우리가 창세기 5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의 시기와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가족 간의 존속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이 미워하게 되는 불상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별미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참 간발의 차이로 에서는 야곱이 나간 후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중간에 에서가 들어왔으면 그 즉시로 그 안에서 만약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가고 에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황당한 겁니다. 지금 실컷 먹고 축복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보내놨는데 갑자기 와서는 먹고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32절에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보다 앞서 온 자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8절에도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묻는 말이 계속 이거예요. 넌 누구냐? 야곱에게도 너는 누구냐? 에서에게도 너는 누구냐? 분별을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고 부르세요. 묻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쓰는 사기꾼 야곱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버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이삭이 그 전까지 자기가 축복하고 싶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고 야곱에게 축복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리브가가 태에 베고 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두렵고 떨렸던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 누구냐?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자 에서가 거기서 심히 소리질러 크게 슬피 울었다. 옛날 성경은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속여서 너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빼앗았다. 그 표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싶어 축복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축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걸 인정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고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이 길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에서에게 리브가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면 리브가가 그렇게 겉모술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삭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시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생각한 모든 계획을 야곱 너에게 다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들처럼 마치 모든 신을 나를 위해서 신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신에게 빌고 신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의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되고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고 내 계획을 이루어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분인 줄 알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움직여지며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나를 속인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복도 빼앗습니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여서 그렇게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참 이상한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선택적 기억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각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있었던 대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해요. 에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서는 야곱에게 탓을 돌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죠. 남 탓하는 거. 그리고 에서가 방송되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 빌복이 남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가 빌 복이 겨우 이거 하나뿐입니까? 다른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때 우리 생각 같아선 이삭이 그냥 야곱의 이 에서에게 그래
너에게도 좀 복을 빌어주마. 그리고 복을 축복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축복할 복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죠. 나의 빌 복은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비는 복도 이거고, 이삭이 야곱에게 비는 복도 이거고, 야곱이 요셉에게 비는 복도 그거예요.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이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비는 복이란 자기들의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그 언약의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37절 말씀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두고 땅의 기름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복주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실하게 그 복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시고 그 복이 쭉 이어져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이삭은 또 그랄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이삭은 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실패를 통과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 빌복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이 이삭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에서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기도 하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이렇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므낫세 장자는 야곱의 오른손에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축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어긋맞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하죠.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인생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네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지금 그걸 가르치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 타듯이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환경, 모든 생각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선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통해 나의 계획은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 그 어긋맞기는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생각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사탕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사탕을 주면 우리의 이가 썩고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을 내며 일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읽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이들에게 오버랩하며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도 개입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경으로 해석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할 것이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